안녕하세요. 자스민과의 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벌써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저는 아직 저희 집에 학생이 있어서 학생 학교 라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월수금은 근교에 있는 그리피스 파크에 제가 하이킹을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리딩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매일 이렇게 루틴 가운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가 매일매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애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을 베이지컬리 우리 삶 가운데 딱 셋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면은 그래도 하루를 잘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금 읽어야 되는 리딩의 그 순서는요, 사사기 21장부터 읽을 거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 말씀의 집에서 나온 버전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랑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지명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히브리어 자체를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지명을 이렇게 일컬어다 보니까 읽기가 좀 어렵고 리딩하는 중에 막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네, 사사기 21장.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했었는데 기도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리딩을 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육은 죽고 주님만이 사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잘 뿌리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장 사사기 지도자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츠파에서 맹세하였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빈야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 백성이 베델로 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그들의 소리를 높여 큰 울음으로 울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올림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지파가 누구냐? 미츠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지파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큰 맹세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빈야민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오늘 잘려나갔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그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딸 중에서는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 맹세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츠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한 지파가 누구냐? 그런데 보라, 야베시 길르앗진에서는 한 사람도 공동체에 오지 않았다. 그 백성이 점검해 보니 야베시 길르앗 주민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없었다. 그 회중이 용사 중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너희는 야베시 길르앗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되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쳐 죽여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전멸해야 한다. 그들이 야베시 길앗 주민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를 발견하고 그들을 크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어서 림몬 바위에 있는 빈야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하였다. 빈야민이 그때 돌아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야베시 길랏 여자 중에 살아남은 여자들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틈을 만드셨으므로 그 백성이 빈야민을 가엾게 여겼다. 그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빈야민 중에 여자들이 몰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줄 것인가? 그들이 말하였다. 피한 자들의 상속자들이 빈야민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 중에서 아내들로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빈야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의 명절이 실로,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시켐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에 해 뜨는 곳과 르보나의 남쪽에 있다 해서 매년 있다. 그들이 빈야민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그 포도원에서 나와 각 사람은 실로의 딸 중에서 아내로 잡아채어라. 그리고 너희는 빈야민 땅으로 가거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따지러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그들 모두에게 각 아내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여자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빈야민 자손이 그들을 행하였다. 그들이 강탈한 춤추는 여자 중에서 그들의 수대로 여자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유업으로 올라가서 성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자기 지파와 가문으로 갔다.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나와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네, 사무엘상 연이어서 가겠습니다. 1장 시므엘상. 에프라임 산지 쭉 지역에 라마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인데 쭈베의 현손이고 토아흐의 증손이고 엘리우의 손자고 에로함의 아들로서 에프라임 사람이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뿌닌나였다. 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아이들이 없었다. 그 사람은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드리러 매년 그의 성에서 올라갔다.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빈하스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다. 엘카나가 제사드리는 날에 자기 아내 프린나와 자기 모든 아들과 딸에게 한 목들을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가 2배의 목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그녀의 적 또한 그녀의 화를 도두어 괴롭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가 매년 행하여 그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가 그녀를 화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울고 먹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당신이 울며 왜 당신이 먹지 않으며 왜 당신의 마음이 나쁘오?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보다 좋지 않소?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마음이 쓰라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녀가 선을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 여종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남자의 씨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그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드리고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떨고 그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내 포도주를 내게서 치워라.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나는 지금 영이 힘든 상태의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많은 걱정과 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요청한 내 청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자기 숙소로 가서 먹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그들의 집 라마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해가 바뀌어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시므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요청했다는 뜻이다.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 희생제물과 서원제물을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올라갔다.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뗄 때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가 여호와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당신은 그 아이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만 바라오. 그녀가 집에 머무르며 그녀의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1에파와 포도주 한 항아리를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올라갔다. 그녀가 그 아이를 여호와의 집 실로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그녀가 말하였다. 제발 내 주여, 당신께서 사시는 한 내 주여, 나는 이곳에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그에게 요청한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께 요청한 그 아이를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커졌으니 이는 내가 당신의 구원으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높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거만함을 내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행실을 달아보신다. 용사들의 활이 부러지나 넘어지는 자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빵으로 배를 불리던 자들이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살찌게 된다. 불임 여인이 7을 낳고 아들이 많은 여자가 약해진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약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셔서 기인들과 함께 살게 하시며 영광의 보좌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참으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가 그것들 위에 세상을 두셨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발들은 그가 지키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망하리니 이는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이 깨어지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을 치셔서 땅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셔서 그의 마시아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엘카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갔다.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백성에게 행하는 그 제사장들의 간섭을 알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러 와서 고기를 삶을 때 그 제사장의 종이 그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물대야나 솥이나 큰 냄비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 그 갈고리가 끄집어 올리는 것은 모두 그 제사장의 취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이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주시오. 그가 삶은 고기를 당신에게 취하지 않고 오직 날고기를 취할 것이오.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즉시 기름을 태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니요, 지금 당장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취할 것이오.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에 죄가 컸다고 하네요. 자, 18절. 그러나 시므엘은 여호와 앞에 서 섬겼는데 못이 에봇을 걸친 어린이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올라갔으니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매년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같다.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여호와께 요청하여 얻은 아들 대신에 여호와께서 이 여자에게 내 씨를 놓으시기를 빈다. 그들이 자기 장소로 돌아갔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 아이 시므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는 너희의 악한 일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 하지 마라, 내 아들들아. 참으로 여호와의 백성에게 퍼져서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자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다. 그 아이 시므엘은 계속 자랄수록 여호와께도 사람에게도 좋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미즈라임에서 파르오 집에 있을 때 내가 정녕 내 조상 집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그를 뽑아 그 앞에서 에봇을 입고 내 제단 위에 올라와 향을 피우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내 조상 집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사르는 제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곡식제물들을 내 처소에서 차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지방과 내 문중이 내 앞에 영원토록 걸어갈 것이라고 내가 정녕 말했지만 이제 여호와의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자들을 나는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찮아질 것이다. 보라, 날들이 오니 내가 내 팔과 내 문중의 팔을 잘라서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두 좋게 하는 와중에 너는 내 처소의 고통을 바라볼 것이며 내 집안에는 노인이 모든 날 동안 없을 것이다. 한 사람만 내 제단 앞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나 내 눈을 쇠하게 하고 내 목숨을 쇠하게 하고 내 집안에 늘어나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올 내 표징이니 한 날에 그들 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신실한 집을 지어 그는 내 마시아의 앞에서 모든 날 동안 걸어갈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모든 자가 은 한 조각과 빵 한 덩어리를 위해 그에게 절하러 와서 말할 것이다. 제발 제사장직 중 하나에 저를 앉히셔서 빵 조각을 먹게 해주십시오. 3장. 그 아이 시므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하여 계시가 퍼지지 않았다. 그날에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이었고 시므엘은 누워 있었다. 여호와의 전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므엘을 부르시니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가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셨다. 시므엘, 시므엘.
시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 아들아. 다시 가서 누워라. 시무엘이 여호와를 알기 전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드러나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다시 시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엘리가 시무엘에게 말하였다. 가서 누워라. 그리고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면 너는 여호와시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시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전번처럼 서서 부르셨다. 시무엘, 시무엘. 시무엘이 말하였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한 가지 일을 행하려고 하니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전했다.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그가 알고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지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엘리 집의 제약은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로도 영원토록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했다. 시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의 문들을 열었다. 시무엘은 그 환상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시무엘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들 시무엘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하였다. 그가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중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이다. 시무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가 말하였다.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시무엘이 컸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으로부터 부에르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시므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시므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4장 시므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플레셋을 맞아 전쟁하러 나가서 에벤에제르 옆에 진을 치고 플레셋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플레셋 앞에서 패하였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4,000명가량을 쳐 죽였다. 그 백성이 그 진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플레셋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취하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거기서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야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환호 소리로 외침으로 그 땅이 떠들썩해 하였다. 블레셋인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이브리인들의 진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 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이 그 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화로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미스라임을 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강해지고 남자다워라. 블레셋인들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브리인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남자답게 싸워라. 블레셋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 사람이 자기 천막으로 도망하여 매우 큰 재앙이 있었다. 이스라엘 중에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가 죽었다.
비냐민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달려가서 그날의 실로로 왔다. 그의 군복은 찢겨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오니 보라, 엘리가 길 옆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 성에 와서 전하니 온 성이 부르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이 소라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전하였다. 그때 엘리는 98세라 그의 눈이 새하여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온 자입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아들아. 그 전화한 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또한 큰 재앙이 그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는 보좌에서 뒤쪽 문 옆으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는 그 사람이 늙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였다. 그의 며느리인 빈야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막 해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그녀에게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그녀가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 옆에 서 있던 여자들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이카보시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4장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무엘상 들어가시면서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서 자라기까지 그 초입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그 사건도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10중 8구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재앙이 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루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의 싸움은 저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오늘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